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닥을 견고하게 세우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대학교는 그렇게 유명한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대학입니다. 그냥 시골에 있는 또 대학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건물 가운데 단일 건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층의 이 도서관은 그 규모가 웅장하고 그 안에 있는 책,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 수백만 권이 되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건물이 매년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고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매년 0.5cm, 1cm씩 가라앉는 일이 생겨서 제가 공부하는 30년 전에도 이미 책을 중간중간에 한 층씩 빼서 그 무게를 좀 줄여서 지금까지 겨우겨우 보존해 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건물이 참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지만 26층의 도서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뿌듯합니까? 하지만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역량을 다 펼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바닥의 문제는 그 바닥이 단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위에 세우는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해도 그 역량을 결코 펼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바닥은 우리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우리를 무엇이 지탱하느냐? 여러분, 명성교회 큰 건물과 이 많은 교인들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것입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만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바닥, 우리의 기초, 우리 밑에 깔려있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이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이 단단하지 않으면 이건 단순한 미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닥이 예쁘냐 예쁘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얼마나 단단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닥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되었든 건물이 되었든 어떤 기관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물렁물렁한 도로를 차가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단단하지 않은 바닥은 우리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바닥을 견고하게 하는 일 없이, 그런 거에 관심 없이 겉만 꾸미고 있다가는 창수가 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치기 시작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이스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4편 정도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조금 지겨우실 것 같으셔서 제가 오늘 4편 정도에서 마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바닥을 견고하게 세우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바닥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닥을, 제가 처음 말씀 준비할 때도 사실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았죠. 기본, 기초. 근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제가 좀 뒤로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십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혜가 있다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런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바닥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안다라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을 때 그 기초가 어떤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기초로 돌아가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답답함, 갈증,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라의 복잡한 문제들 기초로 돌아가야 해결이 됩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최고의 코치를 찾아갑니다. 최고의 코치가 내놓는 해답이 절묘한 기술과 새로운 방법,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보통 최고의 코치들은 뭘 발견해내느냐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 기본적인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고쳐줍니다. 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 예전에는 원래 슛을 눈높이에서 쏘다가 지금은 손이 떨어졌다. 예전에는 공을 여기서 던졌는데 지금은 손의 위치가 좀 바뀌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본의 그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결국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가운데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많아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 플랫폼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메타 시대다, 뭐 새로운 것으로 가자, 이런 것들도 참 좋지만 먼저 기본을 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기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없이, 예배라는 기본 없이 어떤 새로운 전략만으로 절대로 위기를 탈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 C채널 방송에, 여러분께서도 C채널 방송을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원로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사그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좀 많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사랑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어머니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존경받는 목사님들과 우리 원로들을 모시고, 이분들도 이미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분들의 어머니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듣고 감동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제가 마침 김진홍 목사님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김진홍 목사님 어머님은 정말 눈물로 아들을 키우셨더라고요. 가난한 집에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책을 사주고, 그걸 본 김진홍 목사님이 나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참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어머니들은 나이가 많은 아들한테도 얘야 그러시죠. 얘야,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너가 42이 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괜찮아지고 평안해질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도 중에 들었다라고 했더니, 김준호 목사님이 또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노인이 텔레비전 소리를 잘못 들었나 그러시면서 이렇게 핀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참 힘들고 어렵던 그 목회 가운데 42살이 되니까 정말 순식간에 모든 문제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목회의 평안과 은혜가 큰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어머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부모님이 꾸짖어야지, 부모님은 목사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야, 너는 머리로 목회를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다.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목사가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어야지. 네가 장사꾼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하니 되겠냐? 라고 하시면서 꾸중을 많이 하시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본을 읽고 기본은 좀 다른 데로 두고 보이는 것, 기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잠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잠시 손 들고 뜨겁게 통성 기도 주여 주여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가 진짜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이 없으면 오늘 말씀처럼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물렁물렁한 바닥이, 모래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집은 그 바람에, 그 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기본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에 참 도전을 받았는데, 기본은 중요한 것이지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참 마음에 담아두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공부하다가도 기본으로 돌아가고 운동하다가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기본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받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 때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세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마음에 믿음의 의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보세요. 참 믿음이 다시 다져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산상수훈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 말씀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팔복으로부터 시작된 말씀, 율법을 다시 다 주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는 것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정말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 하나하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기본으로 알아야 하고, 이것을 행할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온 지 한 30년이 넘었는데 이 책이 말하는 바는 시대를 넘어서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 사실 우리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된다라는 것인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신앙의 기본들, 그것들이 사실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거기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또한 말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견고한 바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서 바닥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닥은 어떻게 다져지느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나 홀로 있을 때 그 바닥이 다져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수많은 말씀을 종합하고 그리고 묶어내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듣는 것으로 바닥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때 그 바닥이 견고하게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이지만 들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오디오 청음실인지 아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디오 가게에 가서 청음실에 들어가면 스피커가 수십 짝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 스피커에 물려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 그거 듣는 거, 내 귀가 좋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음성의 톤,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듣습니다. 아, 저 사람은 너무 목소리가 쨍쨍거려.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목소리가 졸려. 제 목소리는 어떤지 제가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디오 청음실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거라고,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과 행함 사이에 믿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행함의 중요한 원칙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금식하고 있고, 아무도 모를 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바로 이런 은밀한 것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닥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주는 공부가 진짜 공부겠습니까?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죠. 남들에게 보여주는 연습이 진짜 연습이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도 안 봐도 홀로 열심히 눈물 가운데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골방이 다 있어야 하는데 골방은 secret room입니다. 비밀스러운 방이에요. 기도실을 전시해 놓고 여기 멋진 기도실을 보십시오. 그거는 골방이 아니라는 거죠. 골방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때 나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닥을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바닥이 단단해지는 방식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거 누구에게 보여준 기도가 아닙니다. 그 윗방은 골방이었습니다. 다윗이, 제가 공교롭게도 다시들 얘기만, 다니엘과 다윗 얘기만 하는데요, 항상 다니엘과 다윗이 이렇게 쌍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도 항상 도망다니는 광야에서 어딘가를 골방 삼아서 하나님을 늘 만났던 겁니다. 그것이 동굴이 되었던, 개울가가 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바닥이 견고했던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바닥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보면 완성된 이후에는 바닥이 어떤지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닥은 남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바닥을 제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바닥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내 바닥이 형편없음을 내가 알고 있고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기도 없이 그냥 섬기는 것만 열심히 할 때 그 바닥이 너무나 물렁물렁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만이 알게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바닥을 드러내시는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환난이고, 그것이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친다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그렇게 내 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어마어마한 물결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바닥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건강하다, 우리 집은 괜찮다, 우리 집은 좋은 데 산다. 근데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닥을 견고하게 하는 영적인 행위가, 바로 영적인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 집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느냐의 질문이에요. 내진 설계는 밖에서 볼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강도 6에 맞춰져 있는지 8에 맞춰져 있는지 그거를 알 도리가 없죠. 지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아도 철근을 든든하게 집어넣은 사람이고요, 말씀 가운데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은 몰라도 그 바닥이 단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같은 신앙인이 같은 신앙인을 비아냥거립니다. 야, 그렇게까지 기도해야겠어? 요즘에 오미크론이라 그러는데 교회 그렇게 나가야겠어? 제가 오늘 예배를 보니까 좀 줄었어요. 제 일부 예배 때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줄었어요. 왜 줄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또 뭐 오미크론이 또 교회에서 확산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다들 조심을 하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사람들이 좀 비아냥거릴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야, 무슨 야, 지금 코로나가 5천 명이 넘었는데 교회를 꼭 가야겠냐?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해야겠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바닥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왜 나왔습니까? 남들한테 보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바닥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교회에서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것 같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행함이 없고 그 안에 기도가 없으면 바닥이 없는 멀쩡한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만이 아시는 그 바닥, 그것을 오늘 견고하게 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수는요,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강근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의 이 물결이 치는 그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저는 쓰나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골짜기에서 비가 몰려서 내려오면 어마어마한 물이 다 집을 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물결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집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 바닥을 드러냅니다. 내 바닥 밑에 뭐가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만난 다음에 내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는 재미로 나왔는지를 이 어려운 창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바닥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바닥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바닥에 엎드려야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바닥은 또 다른 이름의 골방입니다. 영적인 견고함, 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이걸 한번 세워보세요. 남들이 모르는 기도가 내게 얼마나 있는가? 내 기도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는가? 꼭 세워보시고 견고하게 바닥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견고한 바닥을 위해서 우리는 두껍게 바닥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닥이 생각보다 두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금방 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보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교육자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목회자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가지 책을 10,000권 읽지 않으면, 여러분 40가지 책을 10,000권 읽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40가지 목사가 책을 10,000권 읽지 않으면 40에는 헛소리하고 50에는 남의 설교 베껴 쓰고 60이 되면 했던 소리 또 한다. 저는 벌써 60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읽었던 책들과 예전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이 말씀을 세우지 그냥 오늘 제가 만들어내는 참신한 생각이 말씀을 은혜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나에게 얼마나 쌓여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쌓는 것은 언젠가 쓰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 바닥이 두꺼워질수록, 내 바닥에 쌓인 게 많아질수록 그것은 언젠가는 쓰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교육자들과 나눈 이유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 바닥을 알잖아요. 제 바닥이 얼마나 얕은지를 알기 때문에 치열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바닥이 너무나 쉽게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 쌓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바닥에 쌓아야 합니다. 영적인 행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고에 쌓는 것은 도둑이 들고 좀이 쓸고 녹이 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에 쌓는 것은
아무것도 그것을 해할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쌓는 것은 언젠간 다 사라질 것들이고 무너질 것들이지만 우리가 바닥에 쌓는 것들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바닥에 수고와 열심을 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제가 했던 얘기 또 안 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구하고 했던 얘기 좀 또 하겠습니다. 양해를 안 해주셔도 준비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2019년도에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양고기래요. 양고기를 늘 주문을 하고, 그때 함께 주문하는 것이,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는 다 따로 주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쉬드 포테이토라고 해서 으깬 감자를 이렇게 늘 주문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하루는 궁금한 거예요. 이 감자를, 으깬 감자를, 이게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루를 가져와서 물에 풀어서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실제로 감자를 쪄서 그거를 깎아낸 감자를 쪄서 그걸 나중에 으깨는 진짜 으깬 감자가 있는 거죠. 물어봤대요, 종업원한테. 오랫동안 봤으니까 너 나한테 솔직해, 너랑 나랑 친구니까 너 나 친구잖아, 우리 깐부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물어봤대. 이게 진짜 감자를 으깬 거냐 아니면 가루로 만든 거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거는 레스토랑의 규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힌트 하나를 드릴게요. 우리 식당에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해봤지만 바닥에 감자 껍질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맛이 뚝 떨어지는 거죠. 감자 껍질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 감자가 진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우리 바닥에 뭔가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어야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닥에 감자 껍질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감자 껍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사람, 가루를 가져와서 푸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자 껍질을 깎는 사람. 우리 교회에 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껍질을 까고 있습니다. 찬양대, 지금 앞에서 찬양하는 시간은 5분이지만 준비하는 감자 껍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모이기 전에 또 임원단이 모여서 얼마나 또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자 껍질이 있는 그 바닥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감자 껍질은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주는 바닥에 쌓여진 것입니다.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쌓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배가 쌓여져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 시편 128편 말씀을 종종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좋지만 시편 128편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이 128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가족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시가 이 시편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수고의 열매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수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고된 수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쁜 거죠. 결실한 포도나무를 얻는 것은 수고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시편 128편의 복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수고한 바닥이 있어야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바닥이 쌓이고 두꺼워지는 이유는 누림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 부탁을 늘 하는 것은 이 새로운 가정이 정말 둘이 결혼할 때 얼마나 예쁘고 멋지고 모든 것들이 다 밝아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그 순간, 내려가는 순간부터, 아니 결혼식도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그러나 진짜 수고는 내려가서 함께 걸어가는 순간부터 수고가 시작이 되는데, 그 수고가 가정을 복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수고 없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바닥은 다 수고의 땀이고 수고의 눈물이고 수고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고이며 그것이 바닥에 쌓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결실한 포도나무와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신앙은 다 수고예요. 왜냐하면 행함은 근본적으로 수고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귀만 즐겁길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함을 할 수 없습니다. 수고를 마다하는 사람들이 행함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명성교회는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사서 해요. 정말로 사서 고생합니다. 새벽 예배 많이 만들어 놓고 저녁 예배 다 나와야 되고 찬양대 이렇게 많이 세우고 우리는 고생을 사서 합니다. 그래서 바닥이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든든한 겁니다. 이 찬양대 아래에 서 있는 가운을 보지 마시고 저 아래 바닥을 보셔야 돼요. 우리 교육부의 바닥을 보셔야 되고, 차량부의 바닥을 보셔야 되고, 식당부의 바닥을 보셔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바닥이 얼마나 많은 수고로 세워져 있는지 그 든든함을 보실 수,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큰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대통령을 알고 국무총리를 알고 우리 교회에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단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길 때 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닥이 견고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려면 멋진 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바닥을 견고한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바닥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연말에 여러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연말에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은 많이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오늘은 많이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말씀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바닥을 견고하게 쌓아갈 때 우리는 그 바닥을 통해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창수 가운데도 휩쓸려 가지 않는 든든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바닥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닥을 살펴보고 정돈하고 깨끗하게 하고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가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